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주기도문 계속 봅니다. 신약 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설교는 주기도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살필 차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주기도의 이 부분이 가장 천상적인 것과 가장 지상적인 것이 맞나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추는 기도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중요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매일 부딪히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의 의미에는 너희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삶의 태도에서 매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성되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라. 그리고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배워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따라가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한 주일, 한 달, 1년, 10년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한번 구할 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매일 주시는 것보다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간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근성으로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를 각 고을로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 가운데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근데 양이 이리 가운데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리보다 더 큰 힘을 키워야 합니까? 이리보다 강한 늑대나 사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라면 목자를 의존해야 합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양은 이리가 될 수 없죠. 양은 늑대가 될 수 없잖아요. 양은 사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양은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죠. 성도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하나는요, 이리 속의 양이에요. 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하나는요, 이리 속의 양이에요. 우리는 이 양가적인 본질을 갖고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이리 가운데 양처럼 보내시는데 우리를 못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더 사나운 이리, 늑대, 곰, 사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계속 목자만 의지하는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매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 가르침의 의도에는 이런 약속이 들어있죠. 너희들이 비록 이리 가운데 양이지만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자된 내가 양인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언제나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얘들아, 이리 가운데 양 같은 너희들이라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희는 늑대 될 필요도 없어. 너희는 사자가 될 필요도 없어.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 테니. 그러니 걱정하지 말어. 나만 믿고 나의 양으로 살면 괜찮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너희들이 나의 양이면 아무리 너희들 주변에 이리가 가득하고 덕실거린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목자된 내가 있으므로 너희들은 충분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뭐라고요? 너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애굽에 종살이하면요, 목자가 없잖아요. 그저 바로의 채찍과 학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여 너희들은 양이지만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지만 목자가 있고 그 목자를 의지하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라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훈련을 시켜요. 출애굽기 16장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16장 3절에 보면 그 원망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며 고통하고 신음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겨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는 기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훈련 용도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불평하는데 이 불평의 내용이 문제예요. 어디를 회고하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를 회고하여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배불리 떡을 먹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출애굽을 시켜서 여기 이 신광야에서 온 회중이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이 광야 황무지에서 우리를 추려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 하면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4절이고 4절 다시 보세요. 그때가 언제죠?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불평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매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느냐? 시험과 연결됩니다. 왜 양식과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연관되죠? 율법은 그냥 법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과 백성 사이가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인 동시에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은 그 둘만의 아주 특별하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그 독선적인 그 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그 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이 율법이라는 언약의 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율법을 준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특별한 언약 관계로 들어와 계신 은혜로운 분임을 율법을 지키면서 알게 되죠.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도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너도 하지 말아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고, 이 요구는 강압이나 폭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따라오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누가 율법을 참되게 지킬까요? 율법은 특별한 언약의 법이고, 그 특별한 언약의 법 안에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율법을 준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며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며 자기를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는 분임을 아는 자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배워서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자가 율법의 저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율법의 복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사랑의 관계에 있는 복되고 선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요구에 내 삶을 반응시키죠. 순종하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훈련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훈련이에요. 자,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참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것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 율법을 누가 준행할 수 있다고요? 나에게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라라고 요구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그 율법의 요구에 사랑으로 순종하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도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는 가장 첫 번째 광야에서의 훈련이 무엇이라고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 거두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죠? 먹을 것 없다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요?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바로의 종으로 살면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요? 그 시절이 그립다고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자신들을 비참한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입을 열어서 불평했던 그들을 향하여 매일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틈만 나면 불평하는 그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무것도 없는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너희의 목자다. 매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잖아요. 매일 내가 하늘에서 너희가 먹어야 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게. 누가요? 내가. 너희가 불평하는 내가. 나 여호와 너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양식을 책임질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도 상관없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었고 내가 너희와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 내가 먹여줄게. 내가 책임질게.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매일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해서 그분을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성으로 의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만나의 훈련, 일용할 양식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인생도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몇 끼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양식 삼아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스스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끼 외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뭐 한다고요? 날마다 끼니마다 음식을,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물과 양식을 누가 공급해 주는지를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받음으로 가르쳐 주시죠. 누가 너희를 먹이느냐? 너희 스스로 너희를 먹일 수 있느냐? 내가 매일 먹어야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내가 매일 너희들을 마시게 해야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어. 매일 말이죠. 매일. 그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먹을 때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다. 만나를 내일 끝까지 쌓아서 거두어서 쌓아두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었습니다. 매일 나에게서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해. 쌓아두면 그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쌓아진 그것을 의지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매일 거두게 하셨죠. 만약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쌓여있는 일주일, 쌓여있는 한 달, 만나가 쌓여있는 1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했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매일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아십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하여 부패한 죄 아래에서 그 죄의 관성을 가지고 하나님과는 생리적으로 멀어진 우리의 본성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틀치 쌓여 있으면요, 이틀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한 달치 먹을 것이 저금 통장에 쌓여 있으면 한 달만큼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1년치 쌓여 있으면요, 1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 구하라고 하시죠. 누구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뭐 하면서요? 매일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 풍성하신 분입니다.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인생이 다 달라들어서 그분의 창고 앞에 서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모든 인생이 다 손을 벌려도 하나님의 창고는 그 모든 인생에게 다 풍성히 줄 수 있을 정도로 무한합니다. 그런데 왜 한꺼번에 안 주시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꺼번에 주시면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살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배워야 돼.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나와 사랑하며 나를 의지하고 나의 양으로
절대적으로 나를 의존하며 살아야 돼. 그것이 너희들의 행복이고 너희들의 인생의 최고의 의미며 가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와. 내가 줄게. 내 창고는 풍성해. 내 창고는 무한해.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 구하렴. 내가 아버지고 너희들은 자녀 아니니. 매일 구하라는 것은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를 찾아야 합니다. 근성으로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절대적이고 전적으로 목자를 찾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기도와 삶의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자, 성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는 방식이 뭐라고요? 이 비유가 좀 이상한데, 개 주인이 개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해요? 매 끼니 양식을 주면서 길들입니다. 이 비유가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치 그렇게 길들이시는 것 같아요. 매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식을 누가 주니? 라고 훈련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시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그것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요 온유한 자 그렇게 표현해요. 온유하다는 말은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헬라의 원어의 뜻은 길들여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기업은 뭐라고 했죠? 부동산 아니죠. 땅, 통치를 받는 자들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발을 딛는 곳, 천국이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죠. 온유가 뭐라고요? 길들여진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어떻게 길들여지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기도의 가장 적절한 예가 잠언 30장에 나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 보십시오. 시편 잠언 30장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원고가 보통은 7장 정도인데 오늘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까지 고민했습니다. 이걸 7장으로 줄여 말여. 오늘 성찬식도 있는데 그러다가 제 결정은 뭐예요? 안 줄이는 겁니다. 길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30장 7절, 8절,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지혜자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이 내게서 멀게 해 주십시오. 그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고요. 다른 하나는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뭐예요? 하나의 기도이죠. 잠언 이 지혜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매일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가난해서 그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걸 한번 연결해 보세요. 지혜자는 알고 있죠. 인생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 가난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좋잖아요. 근데 지혜자는 압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가난하면요, 가난한 대로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인생이요. 그 가난의 굴레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때론 거짓까지 동원합니다. 인생이요. 부하면요. 인생이 부하면 그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부가 자신에게 시험에 되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자는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생은 부하면 부한 대로 뭐 한다고요? 그 부를 지키고 그 부에서 더한 탐욕으로 나가기 위해 또 헛된 것을 구하고 또 거짓을 동원하는 존재임을 지혜자는 알죠.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해요. 나로 하여금 헛된 것 구하지 말게 하소서, 거짓말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이것이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잠언의 지혜자의 기도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양으로 살겠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세상이 이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그 정신대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흔들고 그 기도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하려 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자족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로 말하죠. 탐욕을 부추깁니다. 지금 먹을 것 있다고 만족하면 안 돼. 지금 마실 것 있고 지금 입을 것 있다고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더 부해져야지. 더 많이 먹을 것을 확보해야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죠. 세상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정반대로 말해요. 돈이 성공이다. 돈이 힘이다. 돈이 능력이다. 그러니 돈을 더 사랑해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때 있죠. 세상의 부추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습니까? 믿음도 없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왜 적게 주십니까? 나는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죠 하나님?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죠. 그래서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목자이신 주님을 절대적이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내 삶이 조금은 피곤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처럼 내일 것까지 챙겨주세요, 하나님. 한 달 것. 아니, 일용할 양식 매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마음 들 때마다 기도해야죠. 헛된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거짓에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매일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게 가르쳐 주소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 그냥 세상의 부추김에 요동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어? 그런 마음 들면서 갑자기 여러분의 삶이 비참해지고 헛되게 살한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질투가 나고 여러분은 초라해 보이고 그런 적 없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분 없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분을 붙들되 근성으로 붙들지 않고 전적으로 붙들게 하소서. 절대적으로 붙들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공동체성입니다. 주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요.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동체성입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나만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꼭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해요. 나라는 존재가 매 순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입니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가질 양이 그만큼 적어지죠. 그런데도 나만 쌓아놓고 내 살 길을 더 확보하겠다고 달려들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빼앗아 가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탐욕으로 쌓아두려고 하면 그건 무슨 시도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그걸 내가 빼앗아 오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내일, 나의 1년 뒤, 나의 10년 뒤의 양식을 쌓아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금하면 안 됩니까? 그런 뜻 아니죠. 저축이 죄입니까? 그런 뜻 아니죠.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운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오늘 내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1년 뒤에도 주시고 10년 뒤에도 주시고 영원토록 주실 것을 믿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 외에 내게 남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 지체가 눈에 보일 때 그걸 뭐예요? 내일 내 양식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내일도 공급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흘려보내야죠. 그게 이 기도에 담겨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 기도대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기도하고 이 기도대로 살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고 이 기도의 정신대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경주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대로 살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헛되고 허황된 내일을 꿈꾸면서 탐욕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염려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내도록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 같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 그 천상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는 기꺼이 그렇게 삽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삽니다. 기꺼이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며 사는 우리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들의 인생이 절단났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방식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우리를 보면서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삶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 도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헛된 것 구하지 않도록, 내가 거짓을 동원하지 않도록,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소서. 그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육적 양식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의 육적인 양식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육적인 양식을 매일 하나님께 구하면서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허기를 느끼는 영혼의 허기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취미, 쾌락, 사업, 공부, 그리고 정치, 그리고 다른 그 무엇,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죠. 사람은 천하보다 큰 존재예요. 천하의 어떤 좋은 것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려 해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없으면 영혼의 허기를 느끼는 존재가 인생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 영혼의 허기가 얼마나 갈급한지, 마치 이 거린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극빈의 가난한 자처럼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죠.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우리 영혼에 깊은 골짜기가 있음을요. 그 깊은 골짜기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깊은 골짜기는 결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림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육적인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어떤 자리로 나간다고요? 허기진 영혼으로 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매일 육적인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이 육의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되게 먹여 살리는 우리의 참 양식임을 배웁니다.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이 기도에는 주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요? 너희들은 매일 양식만 아니라 그 양식을 주는 나를 구해야 돼. 육의 양식만 먹는다고, 떡만 있다고 너희들은 의미 있게 살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니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찾읍시다. 26절.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되면 적어도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근데 그 떡은 썩을 양식 아니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살지 말고 존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으로 인쳐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사실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거죠.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매일 채워지는 육의 양식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이 너희이니, 내 양이 너희이니, 너희는 그 양식을 매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양식으로 주신 너희들의 선한 목자인 나를 구하고 나를 양식으로 먹고 마셔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배워서 압니다. 주님, 온 세상의 양식이 다 내게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돈이, 온 세상에 있는 은행의 자금이 여러분의 통장에 다 모인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좋은 것이, 온 세상에 귀하고 그 값비싼 보석이 여러분의 집에 다 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몰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먹여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우리의 영혼은 늘 흙이로 배고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참된 양식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을 내게 먹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배고프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주시는 물을 내게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겠나이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매일 필요한 육적인 양식으로 공급하시되 당신만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당신만은 나에게 풍성히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피를 우리의 진정한 음료로 받아 마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셔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른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